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건강관리 잘 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마음에 충만하게 담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1장, 새 찬송가는 42장입니다. 찬송가 11장, 새 찬송가는 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물어볼 꼴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래.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단 하나 노래를 도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래.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동문 49번, 새 성경책은 82번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49번, 새 성경책은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같이 찬송가 38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132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새 찬송가는 132장입니다. 다같이 찬송 드리신 후에 이태석 안수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커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 돌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내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커져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흠양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그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아둔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드시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이해하는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따르는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씻어 주시옵소서. 시간이 흘러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막을 수 없고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고, 주어진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지나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고, 또 지나보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드셨고, 보이지 않는 강팔로 우리를 안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스스로의 행과 지혜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자를 우리 앞에 보내어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나를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안타까움과 분노스러움이 연이어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12구 참사가 한 달이 훌쩍 넘어가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당력에만 힘쓰고 있습니다. 공정한 법은 사라져가며 정치의 도구로 전략하는 치졸한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시고 인간이 되셔서 고난과 치욕과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의를 실천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길한 시대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처음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미가서입니다. 구약성경 소선지서 아주 작기 때문에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찾기가 좀 어렵겠지만 뒤쪽에 보면 구약성경 뒤쪽에 보면 미가서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가 또 지나가고, 한 주가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이죠. 한 해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고 있기도 하지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냥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지, 또 세월이 변화를 주도해서 사람을 끌고 가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아주 무섭게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또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아마 대부분 이맘때일 것입니다. 연말을 앞두거나 연말 때일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소원 플러스 소원이라고 제목을 지은 것은 사실 요즘 세일 많이 하잖아요. 원 플러스 원. 그래서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받는 그런 공짜 좀 기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도 하나 더 추가해서 공짜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오늘 날이기를 원하면서 소원 플러스 소원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새해 첫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예물도 드리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기억이 나시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풍랑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잊어버린 채로 그냥 막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새벽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옵니다. 그냥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소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셨습니까?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올해를 되돌아보고 또 결산도 좀 하고 내년에 또 같은 소원이든 다른 소원이든 우리가 마음에 담아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또 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한 소원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교회의 부흥이나 성장,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엘피스 제가복지센터나 엘피스 홈케어가 잘 되고 부흥하기를 소원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미약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제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 더 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더 커지길 원합니다.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별 표시가 안 나실지 모르지만 저는 내면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래도 새해보다는 좀 성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성장을 시켜주셨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을 잘 하고 내년도 소원은 이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 제목도 소원 플러스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플러스 내 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소원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하실지 모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하나님 자신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유익보다는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소망을 위해서 나의 소원뿐이라는 것을 되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소원이 있었고 기도했습니까? 아마 여러분을 위한 기도였을 거예요. 소원이었을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듣고 이루어 나가라고 하시는 그 깊으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원까지 이루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형통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소원을 이루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고 또 사람의 몸으로 사시면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할 모든 일을 대신 다 해주시고 그 공로를 예수님이 가지시는 게 아니라 전부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 조건,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도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 인류의 소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도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인류를 살리시려는 구원하시려는 그런 소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하셨어요. 그 소원이 얼마나 절절하셨으면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시고 죽음에까지 가게 하신 것도 부족해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해 주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어느 누가 어느 신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전에 임하셔서 내가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아예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의 열매가 되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인간인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영어로 히스토리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핵심 그 주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 역사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인간의 이야기지만 믿음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음 없이 보면 도덕적인 이야기고 율법적인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라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 민족의 역사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일하셨는지 또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인류에게 알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려라. 하나님이 이런 신임을 알려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인도하심도 징계도 그리고 회복도 그리고 십자가도 부활도 있었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바로 하이라이트예요. 또 성령을 주신 이후에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와 그리고 인간 역사와 지금 현실의 세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의 삶을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영혼군이라는 아주 큰 나무를 중심으로 수많은 가지들이 뻗어나가고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고 그 소원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힘들고 참혹한 현실이지만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구원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너무 내세적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연결시켜버리면 구원받은 뒤에부터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그 중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찍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죽기 바로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그렇게 되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 죽어서 상급이 다른가요?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중간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의 목적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어떤 것을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하시기를 바라시는 소원은 언제나 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나의 욕심이 앞서면 하나님의 뜻이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만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예수를 믿는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시고 또 다른 소원이 있다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뒤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불분명해지고 또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똑같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말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다른 타 종교처럼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돌을 닦거나 노력을 해서 어떤 가치를 이루고 신의 기준에 맞춰서 신으로부터 복을 대가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그렇게 믿고 있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면 받을 복도 없다고 늘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줄어들고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감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자꾸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듣고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변하지 않는 핵심이고 큰 줄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믿는데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확신한 이후에도 지금 내 환경이 이 사회가 이 세상이 구원받기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신앙과 현실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의 차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늘 혼돈이 오고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고 교회나 어떤 그런 선교 일이나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일을 해야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가면 신앙생활에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즉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면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비참해지기도 하고 전혀 천국 같지 않은 현실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 제가 또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또 다른 구원을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병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가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실패에서 구원해 주세요. 다 다양한 소원들이 또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면 로마서 6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마지막 절은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죄라고 할 때에 먼저 딱 떠오르는 기준이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 살지 못하거나 또 우리가 만든 그 헌법 그 범위 안에 어떤 법 범위 안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죄라고 하고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연결시켰을 때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이고 천국에 갈 사람,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악한 사람, 지옥에 간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기독교라고 믿어서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고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도덕적이지 않고 법을 어기며 사는 사람은 더 악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즉 거듭난 사람, 즉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육의 사람, 세상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현실도 변화가 없지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 사람으로 새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안으로 들어선 거예요. 이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선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체 다 보면 다 하나님의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과 불신앙을 분리해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망, 즉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구섭을 쫓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담는 그릇을 계속 믿음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분량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새롭게 된 사람, 내면의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와서 담깁니다. 그러면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자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행동이 되고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하신 하나님과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전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소원이십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법을 지켜서 착하고 의롭게 되고 진실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미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면 그 자체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소원을 품고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속에 다양한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때로는 단역으로 연기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의 그 드라마를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길고 긴 드라마를 우리는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 스토리, 작게는 인생, 라이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유업까지 주시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소원을 자녀들이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11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그 초점은 돌아온 탕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하면 다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뒤에 먼저 달라고 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인생, 자기 삶에 간섭하는 것이 싫었던지 며칠이 못 돼서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먼 나라로, 아버지와 멀리 떨어지길 원했겠죠. 먼 나라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은 누가 봐도 우리가 보기에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그 사는 동안 또 가졌는 동안은 아주 부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또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다 아시다시피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은 살다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이 허랑방탕이란 말이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자세하게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삶을 사는 거죠. 살면서 재산을 다 쓰고 결국은 돼지를 기르는 그런 농장에 가서 일을 해주면서 배가 고픈데 새끼 밥도 먹지 못하고 힘드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먹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런 정말 처량한 처지가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품 안이 생각난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있을 때는 이렇게 좋았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들의 주의를 되찾았고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으로 잔치를 베푸는데 항상 함께 있었던 큰아들은 그것이 불만인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탕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과 늘 함께 있는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비록 허랑방탕하게 산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날마다 기다렸었으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오는 아들의 모습을 먼저 본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큰아들은 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고 재산도 탕진하지 않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또 다른 탕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이 어디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늘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안에 아들이 늘 있고 또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많이 하는 것보다, 감사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드릴 만한 마음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어떤 때는 아주 잔잔하게, 어떤 때는 폭풍우같이 다양하게 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리거나 세상으로 한눈 팔지 않도록,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에 믿음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주시고 또 소원을 주시고 성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너스로 우리의 소원도 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역사 속에서,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소원이 얼마나 절절하신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구원이라는 두 글자를 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모든 일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지금 우리나라 축구가 16강에 올라가고 8강에 올라가고 4강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예, 어제 그 소원 한 단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적으로 16강에 올라간 거죠. 열심히 뛴 모든 우리 선수들과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 새벽 2시까지 그것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져서 탈락했다면 편하게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원들, 우리의 소원이죠. 이루어가면 이렇게 기쁜 것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면 이것보다 수십 배는 더 기쁩니다. 수십 배는 더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16강을 지나서 우리의 소원이 통일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소원입니까? 우린 날마다 이런 소원들을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이유는 이러한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이 소원을 넘어서서 더 큰 소원인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품고 그 소원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 수준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열심히 소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이 소원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1+1, 소원 플러스 1이 되는 것이죠.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수준의 소원에 머문다면 날마다 내 소원을 이루어질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안 들어주시거든요. 다 들어주시다면 우리가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루어질 금송아지나 바알을 만들어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차이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또 해줄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렇게 될 때 자기가 소원하는 것만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섬기는 금송아지나 다른 이방신들과 하나님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이나 어떤 것들보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비교조차 당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 비교의 대상이 우상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라. 아예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의 소원을 품고 바라봐야 되고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사는지, 또 자족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또 이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림자로 알게 하셔서 더 좋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으면 영원한 것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늘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 그 인생에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다 보이고 귀를 열면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어떤 때는 많은 날들을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왜 안 주십니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렇게 자꾸 마음에 생각이 들어서 힘들 때도 많이 있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완성시키셨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품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시기를 원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두려운 십자가를 넘어서서 그 뒤편에 계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과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계속해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사고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벗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거지로 살다가 어떻게 해서 운이 좋든지 기회가 생겨서 재벌 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삶이에요. 재벌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어떻게 살아도 이제 재벌 아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벌 아들이 되었지만 본래 거지의 삶이 좋다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가면서 재벌 아들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 아니면은 재벌 아버지의 아들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최대한 이용해서 더 배우고 실력을 키우고 삶을 즐기면서 아버지가 이뤄놓으신 그 업적, 기업보다 더 큰 기업으로 키우는 삶,
그런 아들,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재벌 아들이지만 거지의 삶을 살든 아니면 더 멋지게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아들이든 분명하게 재벌 아들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재벌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계속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성장했다고 여겨질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자기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돈 조금 요거 형통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담으려면 그릇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그런 기름,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예물, 그리고 내 몸의 열매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격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존귀한 존재들이며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이므로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제 좀 수준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어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1+1이 된 거예요. 내 소원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소원이 더 크게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하나님의 소원에 내 소원이 얹혀진 것입니다. 내 소원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소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1+1이 된 거죠. 하나님의 소원 안에 여러분의 소원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1+1이 된 소원 플러스 소원으로 새 소원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애써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삶이, 이 인생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시지 않으십니다. 두고만 보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또 양식을 주시고 때로는 바위를 가르시고 생수를 주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며 매출하기 때도 보내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에서 뿐만 아니라 이 육적인 세상의 삶에서도 충만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육이, 그 삶이 날마다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나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소원들도
하나님이 더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는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게 되는 그런 다짐을 하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533장, 새 찬송가 484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물, 우리가 성실히 일해서 번 예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드리며 11조 예물 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또 특별히 강창실 교수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손길들 늘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요. 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빛된 자녀들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제 올해 한 달밖에,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네요. 22년도 교회 표어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또다시 코로나가 많이 유행되고 있는데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조심하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반석교회를 돕기 위해 세워진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그리고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사하는 모든 분들 또 관계 있는 모든 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세계적으로 다 어려울 때이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또 관계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올해 또 정산 잘 하시고 또 내년도 소망의 계획을 잘 세워보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제일 위에 하나님의 소원을 딱 고정시키시고
내 소원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더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내일부터 2박 3일 총회 목회자 수련회에 다녀옵니다. 가서 저도 충만하게 잘 채우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끝으로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기쁘게 힘있게 또 사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하는 54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험한 삶 속에서 날마다 주의 자녀로 충만한 삶,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다해 주셔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회에 그리고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